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는 이 사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처음 만난 날의 공기, 어쩐지 익숙했던 눈빛.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먼저 알아본 느낌.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어졌지요. 기쁜 날도 있었고 버거운 밤도 있었습니다. 웃음이 터지는 밥상도 있었고 말이 엇나가 차가워진 새벽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켠에 조용한 물음이 자랍니다. 이 인연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풀기 위해 만났을까? 부처님은 인연을 씨앗이라 하셨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흙이 되고 자비가 햇살이 되고 인내가 물이 되어 싹이 난다 하셨습니다. 전생에 심은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기회가 오면 가지를 뻗고 장애를 만나면 방향을 바꿉니다. 그 씨앗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닮은 버릇, 사소한 말투에 뜨거워지는 감정, 이유 없이 편안한 순간. 다 지나간 우연 같지만 사실은 오래된 인연이 표정을 드러낸 것이겠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릅시다. 이 시간은 누구를 탓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가벼이 꾸짖거나 상대를 몰아붙이려는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세웁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고 분명한 실천 3가지. 끝나는 장에서 다시 회수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왜 내 배우자에게만 더 날카로워질까요?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일도 이 사람에게는 유난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업이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결과가 뒤따른다 하셨습니다. 부부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더 깊이 배이고 같은 손길이라도 더 빨리 위로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대처가 달라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힘을 거두고 내 마음의 방향을 먼저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1시간의 첫 결론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손을 잡아주듯 위로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호흡을 같이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이 고르면 마음이 느려지고 마음이 느려지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공덕의 마중물입니다. 부부의 하루는 그 마중물 한 컵으로 달라집니다. 밥상 위에 한마디, 오늘 수고했다. 문지방에서의 한마디, 먼저 씻고 쉬자. 잠들기 전에 한마디, 미안했다, 고맙다, 내일은 더 잘해보자. 이 짧은 말들이 업의 결을 바꿉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이 굳고 내 가슴도 덩달아 굳어집니다. 그때 부처님은 마음을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거울은 비추기만 합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거칠면 거친 얼굴이 돌아오고 내 마음이 맑으면 맑은 얼굴이 돌아옵니다. 그러니 먼저 거울을 닦습니다. 오늘의 서운함을 억지로 지우지 않습니다. 다만 알아차립니다. 내가 상처를 붙들고 있었구나. 이 알아차림이 첫 수행입니다.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맑아지려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막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증거를 모으고 상대가 틀렸다는 이유를 붙입니다. 그 순간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금세 탁해지죠. 흐르게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말의 길을 넓혀줍니다. 왜 그랬냐고 다그치지 않고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들은 만큼만 대답합니다. 이 간단한 태도가 갈등의 물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첫 복선을 심습니다. 나중에 8장에서 다시 꺼낼 약속입니다. 하루의 끝에 미안과 고맙을 한 줄씩 적는 습관. 말이 아니라 글로 적습니다. 소리 대신 손을 씁니다. 손끝의 느린 속도가 마음의 빠른 결을 풀어줍니다. 이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미안했던 한 가지, 오늘 고마웠던 한 가지, 그리고 내일 한 가지. 내일은 어떻게 말하겠다. 이 종이가 쌓이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관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 종이를 어떻게 회양할지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며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처음은 설렘이었고 그 다음은 다툼이었고 지금은 조용한 동행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멀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눈길은 비난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잘 버텼다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전생의 씨앗이 오늘의 얼굴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얼굴을 오늘부터 어떻게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숨 한번 고르시지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음이 준비되면 씨앗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분명히 자랍니다. 인연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 심은 말과 행동이 오늘의 표정과 습관으로 올라옵니다. 처음 보자마자 이상하게 익숙했던 느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이유 없이 크게 흔들리는 마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뿌리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업을 그림자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피하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빛의 방향을 바꾸면 그림자의 길이와 위치가 달라집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면 업의 작용도 달라집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하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상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내가 옳다는 집착이 일어났구나. 그저 사실처럼 바라봅니다. 이 간단한 태도가 전생의 씨앗과 오늘의 나 사이에 숨구멍을 만듭니다. 숨구멍이 생기면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반사적으로 화내지 않고 의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틈이 인연을 구합니다. 부부의 인연은 가까울수록 시험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버릇이 거슬릴 때 그 버릇 안에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 내가 두려워 피하고 싶은 과거, 그 그림자가 상대의 표정에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타인에게는 허용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이 메커니즘을 알면 해결의 길이 단순해집니다. 상대의 모습을 고치려 하기보다 내 반응을 먼저 조정합니다. 반응이 달라지면 상호작용이 달라지고 상호작용이 달라지면 관계가 바뀝니다. 구체적인 장면으로 내려와 봅니다. 퇴근이 늦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한쪽은 지쳐있고 한쪽은 기다렸습니다. 상대의 첫 말이 오늘 밤을 가릅니다. 왜 이제 왔냐? 라고 하면 마음은 다칩니다. 오늘 고생했겠다. 라고 하면 마음은 풀립니다.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늦었다는 사실. 하지만 톤과 순서가 다릅니다. 조급한 마음이 앞서면 비난이 되고 자비가 먼저 올라오면 공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은 바람 같아도 마음에는 씨앗이 된다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마디가 내일의 버릇을 만듭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색해진 침묵이 흐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주제를 늘어놓는 수다가 아닙니다. 하루의 한 장면을 같이 바라보는 짧은 질문입니다. 오늘 웃긴 일이 하나라도 있었나? 내가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그 두 문장이 어제의 응어리를 녹입니다. 듣는 동안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장구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 그 작은 신호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전생의 씨앗이 오늘의 얼굴로 드러날 때 우리는 자주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나만 참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를 꺾으려는 것입니다. 둘 다 버티지 못합니다. 참기만 하면 마음은 안쪽에서 굳고 그려하면 바깥에서 관계가 부서집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말을 줄이되 침묵으로 상처 주지 않고 솔직하되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중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복선을 심습니다. 나중에 6장에서 회수할 수행의 틀입니다. 세 글자 점검, 존중, 자비, 책임. 말문이 열리기 전 마음속으로 세 글자를 지나가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상대를 존중하는가? 내 말의 뿌리에 자비가 있는가? 이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세 질문을 통과하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통과하지 못하면 잠시 멈춥니다. 이 멈춤이 관계를 구합니다. 씨앗은 돌도 만나고 가뭄도 만납니다.
그렇다고 씨앗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돌은 방향을 가르치고 가뭄은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부부에게 오는 어려움도 같습니다. 병든 부모를 모시는 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해, 아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해. 이런 시기는 인연을 무너뜨리려는 벌이 아니라 인연을 깊게 내려앉히려는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특별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밥상머리, 현관, 침대 옆, 그곳에서 숨을 하나 더 쉬고 말 한마디를 덜하고 고맙다는 말을 보태는 것. 그게 수행입니다. 이제 씨앗을 돌보는 구체적 도구를 드립니다. 첫째, 한 호흡법. 말하기 전 한 번, 듣다가 흔들릴 때 한 번, 마무리하며 한 번. 이 세 번의 호흡이 오늘의 파도를 낮춥니다. 둘째, 하루 한 회향. 오늘 내가 지은 작은 선을 마음속으로 배우자에게 돌립니다. 빨래를 개며 이름을 부르고 문을 닫으며 마음을 건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두 문장. 오늘의 미안 한 문장. 오늘의 고맙 한 문장. 소리내어 말하거나 작은 종이에 적습니다. 이 세 가지는 장식이 아닙니다. 반복하면 기질이 변하고 기질이 변하면 업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상대가 먼저 잠든 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지고 방 안 공기가 잔잔해집니다. 그때 두 손을 모읍니다. 오늘 서로에게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부드럽겠습니다. 내가 먼저 책임지겠습니다. 이 다짐이 표정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뿌리를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거울을 닦는 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룹니다. 갈등의 얼굴이 마음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생활의 동작으로 풀어봅니다. 그리고 초반에 심어둔 목선 2개, 세 글자 점검과 잠들기 전 두 문장을 실제 대화에 어떻게 얹을지 연결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볍게 들이쉬고 내쉬며 넘어갑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지 않고는 얼굴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마음을 다 안다고 믿지만 사실은 상대의 얼굴을 통해서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웃음도 보고 상처도 보고 오래 묵은 그림자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이다.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게 비치고 내 마음이 흐리면 세상도 흐려진다. 이 법칙은 가까운 인연에서 더욱 뚜렷합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상대의 말이 비난처럼 들립니다. 내가 자비를 품으면 같은 말도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 갈등에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거울에 비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작은 일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말을 던진 건 분명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오래 눌린 불안이 먼저 반응합니다. 상대의 말이 화살처럼 꽂히는 순간 사실은 내 안의 상처가 먼저 고개를 든 것이지요. 이때 대부분은 반격을 택합니다. 나도 똑같이 화살을 날립니다. 그러면 둘의 거울에는 더 큰 금이 생깁니다. 거울이 금 가면 결국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늦추는 힘입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잠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있구나. 내 마음의 상처가 반응했구나. 이것만 깨닫는 순간 화살은 더 이상 상대를 향하지 않습니다. 내가 화살을 쥔 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추면 선택이 생깁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달래는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앞서 말한 세 글자 점검입니다. 존중, 자비, 책임.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상대를 존중하는가? 그 말의 뿌리에 자비가 있는가? 그 결과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세 질문을 마음속으로 지나가게 하면 급한 말은 걸러지고 필요한 말만 남습니다. 남은 말은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바로 관계를 살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거울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이 먼지로 가득하면 상대의 얼굴도 뿌옇게 보입니다. 내 마음의 먼지가 바로 집착과 아집입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 이것이 먼지입니다. 먼지를 닦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상대도 아프다. 그 마음이 일어나면 먼지는 조금씩 거칩니다. 거울을 닦을 때는 천이 필요합니다. 그 천이 바로 자비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낮추고,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 이 자비가 먼지를 닦아줍니다. 거울이 맑아지면 상대의 얼굴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 싸운 건 사실 서로가 아니라 각자의 그림자였음을. 그 그림자를 거울에서 지우면 남는 것은 본래의 맑은 얼굴뿐입니다. 이 장에서 심은 복선은 거울은 깨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교훈입니다. 다음 장에서 거울을 미리 닦고 지켜내는 구체적 수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수행이 바로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습관이 됩니다. 거울이 금 가기 전에 닦아야 합니다. 금이 간 뒤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같습니다. 다툼이 깊어지기 전에 작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부처님은 큰 깨달음도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만 가지 법문도 결국 밥 한 숟가락, 물 한 모금,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습관입니다. 첫째는 한 호흡의 습관입니다. 말하기 전 반드시 한 호흡을 먼저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급한 말은 쉽고 부드러운 말이 떠오릅니다. 한 호흡이 화를 막고 한 호흡이 상처를 막습니다. 이 습관은 갈등을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둘째는 하루 한 회양입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행을 배우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빨래를 개며 이건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한 마음이다. 문을 닫으며 오늘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붙이면 행동은 공덕이 됩니다. 회양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전해집니다. 상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달라지면 결국 공기는 바뀝니다. 셋째는 잠들기 전 2문장입니다. 오늘 미안한 일 하나, 오늘 고마운 일 하나. 이 2문장을 말하거나 적습니다. 짧지만 강력합니다. 미안은 마음의 매듭을 풀고 고마움은 내일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습관을 100일만 이어가면 관계의 결이 바뀌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심은 복선을 회수합니다. 한 장에서 약속했던 잠들기 전 종이와 이어집니다. 3줄이면 충분합니다. 미안, 고맙다, 내일은 이렇게 하겠다. 이 3줄이 쌓이면 업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내가 먼저 달라지고 그 변화는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습관은 처음엔 불편합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나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자가 업을 먼저 녹인다. 내가 한 걸음 양보하면 업의 결이 바뀝니다. 그 바뀐 결이 결국 내 삶을 가볍게 합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습관은 반복될수록 힘이 됩니다. 작은 습관도 100번 쌓이면 큰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3가지 습관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인연을 지탱하고 업을 녹이는 실제적인 수행입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하루의 끝, 불을 끄고 조용히 앉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방을 밝힙니다. 그 빛은 크지 않지만 어둠을 물리치기엔 충분합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큰 희생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어둠을 이깁니다. 그 습관이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여 평생을 바꿉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갈등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다툼을 줄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됩니다. 앞서 다진 습관 위에 놓을 때 더욱 효과가 큽니다. 갈등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웃으며 인사했던 사이가 저녁엔 등을 돌리기도 하죠. 그 순간 마음은 불길처럼 치솟고 눈앞은 좁아집니다. 상대의 말은 귀에 가시처럼 박히고 나도 모르게 되받아치고 싶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 분노가 100일의 공덕을 태운다. 불길은 크지 않아도 방 한 채를 태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4가지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멈춤의 길입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직전 단 3초라도 침묵을 갖는 것입니다.
2, 3초는 길게 느껴지지만 불길을 가두는 담이 됩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분노의 불꽃은 서서히 식습니다. 상대는 내 침묵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관계를 지켜내는 가장 큰 방패입니다. 둘째는 자리 바꿈의 길입니다. 몸을 잠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방을 나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마십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옮겨집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생각도 갇히지만 발을 옮기면 생각도 새 길을 찾습니다. 이 작은 이동이 말다툼을 막는 힘이 됩니다. 셋째는 마음 바꾸기입니다. 상대의 말이 불처럼 느껴질 때 그 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도 상처받았기에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도 두려워서 목소리를 높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자리를 바꾸면 상대의 말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외침으로 들립니다. 자리를 바꿔 생각하는 순간 분노는 이해로 녹습니다. 넷째는 말 줄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분노 속에서 나온 말은 독이 됩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은 잠깐이고 무너진 말의 대가는 오래갑니다. 말을 줄이면 다툼은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길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멈춤은 알아차림이고 자리 바꿈은 무상무장의 연습이며 마음 바꾸기는 자비의 실천이고 말 줄이기는 계율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행의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선을 하나 심어둡니다. 다툼은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툼 뒤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툼 이후 어떻게 다시 이어질 것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6장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툼이 아니라 다툼 뒤에 남는 거리감입니다. 말은 지나가도 가슴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풀지 못하면 작은 균열은 큰 틈이 됩니다. 그래서 다툼 뒤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이 흘러야 맑아진다. 마음도 같습니다. 그대로 멈추면 탁해집니다. 흘려야 맑아집니다. 흘린다는 것은 대화하고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로, 다툼 뒤에는 반드시 풀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화가 가라앉은 뒤 짧게라도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까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예민했어. 이 짧은 말이 강처럼 막힌 물길을 열어줍니다. 둘째는 작은 손길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손길이 먼저 다가갑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손길로 표현하셨습니다. 상처난 제자에게 가만히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같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손을 잡는 그 순간 마음의 벽은 무너집니다. 셋째는 공동의 기도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짧게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평안을 빌어줍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던 분노가 부처님의 자비로 향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기도는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넷째는 작은 약속입니다. 다음엔 화가 나면 잠깐 멈추자. 다음엔 내가 먼저 말 줄일게. 이 작은 약속이 다툼의 기억을 새로운 다짐으로 바꿉니다. 약속은 실천될 때 힘이 있지만 약속 그 자체도 회복의 의지가 됩니다. 상대는 그 의지에서 안심을 얻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다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의 제자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임을 잊지 말라. 부부도 같습니다. 서로가 거울입니다. 서로에게서 부족을 보고 서로에게서 빛을 봅니다. 그 거울을 깨지 않으려면 다툼 뒤 반드시 닦아야 합니다. 이제 복선을 회수합니다. 3장에서 말했던 금 간 거울의 비유가 여기서 이어집니다. 금이 가기 전에 닦는 것이 최선이지만 금이 갔더라도 닦으면 덜 아픕니다. 닦지 않으면 금은 퍼지고 끝내 깨집니다.
하지만 닦으면 금은 흉터로 남을 뿐 거울은 여전히 얼굴을 비춥니다. 부부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다툼은 끝이 아닙니다. 다툼 뒤 회복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은 미안, 작은 손길,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작은 약속입니다. 이 네 가지는 관계를 이어주는 네 개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놓아야 다시 건널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오늘 만난 인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마주한 이는 과거에 이미 수없이 스쳐간이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빚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그 빚이 크면 원망으로 남고 그 은혜가 크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부란 은혜와 빚, 두 가지 업의 실타래가 얽혀 다시 만난 존재입니다. 처음 만남은 설렘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설렘은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때로 무심으로 이어집니다.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늘 이해받지 못할까? 이 원망은 사실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과거 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아내의 지난 인연이 비치고 아내의 마음에는 남편의 지난 업이 남는다. 이것이 바로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큰 거울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와 다툼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다치니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오히려 더 아픈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내에게서 보는 것은 단지 아내가 아니다. 그대 마음속에 쌓인 업의 흔적이 아내의 모습에 비친 것이다. 그러니 아내를 미워하지 말고 그 흔적을 놓아주어라. 부부의 인연은 이처럼 깊습니다. 단순한 오늘의 관계가 아니라 오랜 업과 인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이 커지고 또 때로는 자비가 넘칩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원망이 큰 만큼 자비의 기회도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복선이 드러납니다. 부부의 인연은 업에서 비롯되지만 자비로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업을 녹이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햇살에 녹듯 오랜 원망의 응어리도 자비에 녹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비입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것, 눈빛 하나 부드럽게 보내는 것, 작은 정성이 쌓이면 업의 실타래는 조금씩 풀립니다. 그러니 부부는 수행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고 서로가 서로의 제자입니다. 이 인연은 그저 살림을 꾸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업을 녹이고 자비를 키우는 도량입니다. 집 안이 곧 작은 도량이라는 말씀이지요. 불단 앞에서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의 미소, 잠자리에서의 다독임, 그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무겁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무겁기 때문에 서로에게 가장 깊이 스며듭니다. 그대가 지금 배우자와 마주하며 느끼는 기쁨도 원망도 모두가 업의 그림자이자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그대의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업에서 오나 열매는 마음에서 자란다. 부부의 업은 이미 주어진 것이지만 그 업을 어떻게 녹일지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기도의 힘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업을 녹이는 실천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드리는 기도는 2배의 힘을 지닌다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마음도 함께 두 손을 모으면 같은 방향으로 모입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인연은 업을 녹이고 자비를 키우는 길로 나아갑니다. 옛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세상 일에 지쳐 돌아왔고 아내는 홀로 집안일에 힘겨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다투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헤어졌다. 오늘 다시 만난 것은 서로의 빚을 갚고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다. 그러니 원망을 거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라. 그 기도가 너희의 업을 녹일 것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잠시라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기도 속에는 서로를 위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 줄어들고 작은 고마움이 자라났다는 것을. 기도는 단지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닦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소리가 아니다. 기도는 그대의 마음속 업을 녹이는 물줄기다. 기도할 때 마음은 차분해지고 분노는 사라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은 자비로 채워지고 미움은 녹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 부부가 서로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가장 멀리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도에는 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업을 녹이고 자비를 키우는 가장 큰 원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그대여, 혹시 배우자와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혹시 오래된 원망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잠시라도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기도는 길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나의 삶도 평안하기를, 우리의 인연이 자비로 이어지기를, 이 짧은 기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과 같아서 그대가 내보낸 대로 다시 돌아온다. 오늘 내보낸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업의 법이고 자비의 길입니다. 이제 그대의 부부 인연은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업으로 얽힌 과거가 아니라 자비로 열리는 미래를 향해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늘 함께할 것입니다.